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분이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인데 1902년 6월 11일 군산 앞바다에 오셨다가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순교당하셨습니다. 이후로 이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선교사님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기독교는 그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평화의 역사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몸을 바쳐가면서 세운 이 역사가 한국 선교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종교 인구를 이제 통계를 보니까 1200만이었던 개신교 성도 수가 현재는 862만 명으로 줄었고 실제는 이거보다 더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천주교와 불교는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독교 기관에서 이게 원인이 뭔가 분석을 이제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놓는 분석이 다 다릅니다. 교단의 분파와 파벌,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재산 다툼, 결정적으로 지도자의 자질 문제, 그리고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비상식적으로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꼽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절대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들고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실망하게 된 원인이 뭔가? 그것은 초대교회에 십자가가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졌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독교의 인구가 늘어나고 교회가 양적 질적 성장을 하면서, 잘 들으세요, 이게 복에 대한 개념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복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유교와 달랐어요. 여러분, 이 땅에 처음 들어왔던 그 교회는 무당이 하던 말과 달랐습니다. 목사님과 무당은 달랐다라는 거죠.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복에 대한 개념이 이전에 순수했던 그 복음과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복과 무당이 준다고 하는 복이 완전히 같아요. 완전히. 제가 그런 메시지를 지금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성경으로 끌어와서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한국교회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이 뭔지, 여러분, 복의 개념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다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쓰지 않아요.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미. 여러분,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국가의 요소에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국민에게 임하려면 영토가 있어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토가 어디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구름 속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여기 와서 교회 문을 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나가서 우리 집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어디를 밟아도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성과 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 잘 되건 망하건, 아이가 대학에 붙거나 떨어지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안 피우거나, 거기에 어느 현장에서든 예수 믿는 내가 거기에 있다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일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큐티책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분들의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 고난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어떤 분은 물질의 고난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어떤 분은 배우자가 나를 배신한 그 배신의 아픔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내게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가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예배 시간 그 다 됐을 때, 제가 보통 50분에 이 강단 위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주일날 여러분 그 10시 45분에는 보통 안 건드리는 게 예의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전화 왔으니까, 예. 혹시 뭐 교회 뭐 위치를 물어보는 전화일 수도 있잖아요. 받았죠.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제가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깃하잖아요. 비밀을 깨달았다니까. 그 비밀이 뭔가 하고 들어보니까 지금 나라가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지, 내가 변화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다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혀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머릿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임하지 않고 남에게 임해야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될 결정적인 것이 뭐냐? 이젠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받으려고 하는 복이 뭐냐라는 거죠. 고난 속에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 우리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꼈던 그 목마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원한 생수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영적 육적 회복과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 단어예요. 워딩인 거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귀신의 나라에 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를 지금도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뭐 알쓸 범잡인가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데 진짜 있잖아요. 귀신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사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것인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나의 환경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병들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100% 오르신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막 굉장히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꿈을 꿨어요. 근데 꿈꾼 거 중에 제일 안 좋았던 꿈이 뭐냐면 꿈에서 저희 딸이 사춘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반항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아빠 싫다고 오토바이 타고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꿈을 꾼 거예요. 깨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거죠. 목사의 책무는 그런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둘째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사탄의 권세를 파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귀신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그건 저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니까 귀신의 통치, 죽음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한 곳에 증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 부모 자녀 사이에 죽이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미움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에 돈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남남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전히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귀신이 이 주간에 일어난 일들이 가정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이웃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천국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의 권세를 파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날 목사 연수를 받았어도 귀신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혀의 영역이었어요. 죄가 있어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목사일 수 있습니까? 아니, 죄가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에 서가지고 있잖아요. 장로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집사님들 욕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다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있잖아요. 제 입에서 제 책임입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사실 제 안에 숨겨놓고 있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해야 그 입술에서 회개가 터지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무지를 지혜로 바꿔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무지가 뭡니까?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내 죄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지혜가 뭡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시면서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바꾸세요. 그러면서 귀신의 세력을 조금씩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육적으로도 듣고 보고 말하게 하시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게 똑같이 하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여러분,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4대째.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지만 신기하게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그리고 주중에도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근데 들어보잖아요. 진짜 들었어요.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정확히 내 마음을 격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인데,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도 목회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게 남자의 음성인가 여자의 음성인가? 그래서 이게 뭐 하울링이 생기면서 울리는가 아니면 그냥 딱딱하게 나가오는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지식으로라도 깨달아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근데 그러다가 제가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러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현성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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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런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다시 내가 정직하게 말씀으로 들어가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한일교회를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적 갈등이 많았죠. 문제가 많았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말씀 폈어요. 큐티책을 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피면은 기가 막혀요. 성경 66권은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여러분 성령이 임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이 나를 읽어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요 내 얘기란 걸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난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을 5이나 찾아다니면서 계속 목마르게 막 남편을 찾아다녔거든요. 일생 동안 저도 있잖아요. 목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언제는 대형교회 목사 되고 싶었다가 어떤 애는 청소년 사역해가지고 이름 날리고 싶었다가 언제는 뭐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막 사람들 막 뒤집어 놓으면서 막 대접도 받고 남편이 있잖아요. 계속 바뀌는 거 이게 내 얘기인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는데 오늘부터 나에게 말씀하신 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요 다 난 거예요. 다. 처음 알았어요. 이게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권면을 할 때요 그날 큐티책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처방을 해요. 지금도 저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 지혜로 처방을 안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지 않는 처방은 다 인본주의예요. 아니 인간이 인간끼리 무슨 그렇게 지혜가 대단해가지고 인간이 인간한테 처방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답은 다 말씀 66권에 있기 때문에 목사는요 말씀 가지고 처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도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럼 평신도 지도자를 키운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말씀 잘 전달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무슨 말 잘하는 사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놓고 기도하는데 어제 꿈을 꿨잖아요. 이게 쥐가 나오는데 쥐가 아무래도 집사님 같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그런 거 없어져야 돼 교회 안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꿈을 꿨어도 말씀으로 해석하세요.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뭔지. 근데 이걸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그 사람 인생이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건전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가 누릴 수 있는 공평한 은혜라는 거예요. 공평한 은혜. 여러분 말씀은 목사께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사모하는 모든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볼 곳도 갈 곳도 너무 많죠.
뭐 클럽도 있고 PC방도 있고 뭐 골프장은 막 엄청나게 성업이고. 그런데 이렇게 갈 곳이 많은 세상을 뿌리치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금 내 말씀으로 계속 듣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귀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속해 있으면 사탄의 권세가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오래 안 다니잖아요. 내가 영적 생활이 오래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말씀 시간이 그렇게 지루해요. 정말 말씀이 지루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한테는 수면제가 필요 없어요. 말씀 딱 2줄만 읽으면 그렇게 숙면으로 빠져들어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게 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육적인 일이 아닌 게,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예민해지잖아요. 제일 재미있는 게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하루 종일 말씀을 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말씀을 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음성, 그러니까 언변의 재주가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경의 스토리가 다 내 얘기인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에 속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으로 헤매다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못 봐요. 죽겠는 거예요. 그냥 막 애가 막 속색이고, 막 남편이 속색이고 아내가 속색이면 그냥 있잖아요, 딱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문제를 주실 때 죽으라고 주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겼는데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건요,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사탄은요, 분쟁을 엄청 좋아해요.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보게 됐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달라요. 어떤 무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죠. 야, 이게 말하자면, 야, 진짜 예수님이 진짠가 봐, 저거 진짠가 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뭐라고 하냐? 야, 저 사람이 더 강한 귀신의 능력이 있으니까 약한 귀신 쫓았겠지, 저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난이 축복이다 이러면 무슨 고난이 축복이냐고, 진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죄를 보라 그러면, 아니 나는 피해자인데 아니 왜 내 죄를 보라고 하냐고, 당신이 내 사정을 아냐고,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26절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나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하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냐? 너희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지금도 주장창 자기 죄만 보라고 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기 죄만 보라고 하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치유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진짠가 봐. 아니 저 사람은 살아났는데 나는 안 들린다고 하면, 그래 그러면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봐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 인생이 바뀐 사람, 가정이 회복됐다는 사람을 지금도 만나요. 계속 만나요. 근데 있잖아요, 저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귀신이 어떻게 사람 살려요? 아니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회개시켜요? 아니 귀신이 어떻게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 사이를 붙여놔요? 귀신이 그런 일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은요, 깨져야 되는 가정을 회복시켜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귀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만약 내가 성령을 힘입은 것이라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알아듣게 설명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을 끝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성도님이, 저는 음란해서, 저는 도박해서, 저는 알코올 중독해서 전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을 딱 하는데 저 밑에 듣고 있는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기 나와가지고 저딴 말을 하나. 아니 이 교회 이상한 거 아니냐고. 나는 살아났다고 하는데 저 밑에서는 있잖아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보여줘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돈으로도 얻지 못해요. 이건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열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하고 보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강함을. 여러분, 근데 이 결박이라는 말을 쓸 때 강도들에게나 어울리는 결박, 강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탄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탄이 막강하기 때문에 사탄은요, 이 강한 사탄은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 무서운 남편, 술 마시는 남편,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남편을 내 힘으로 결박을 못해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가정에 분쟁이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결박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결박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게도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누구를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결박이 안 돼요. 그건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나 어느 무리에나 강한 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장이 믿고 성령님께 결박당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믿고 성령님께 결박당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믿기 쉬워지는 거예요. 강한 자가 결박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아버지가 믿어야 되고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교회에서는 누가 결박당해야 돼요? 목사가 결박당해야 돼요. 목사가 영향력이 제일 강하고 목사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목사가 결박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결박당한 게 없다, 말씀으로 결박당한 게 없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결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 하나 결박당하잖아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나 가장 강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결박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각 가정에서 이 남편들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내들이 목소리 내지 마세요. 자꾸 아내들이 남편 심판하지 마세요. 오직 딱 하나 해야 될 거,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이 성령으로 결박당하게 해달라고. 그 술 중독이 결박당하게 하시고, 그 폭력성이 결박당하게 하시고, 그 돈 좋아하는 모습, 이 야망이 결박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가정은요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사탄의 권세를 폐하는 성령으로 결박당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과 교회, 나라를
사탄으로부터 되찾아오는 게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강한 마귀가 어디에 있냐?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내 속에 사탄이 결박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결박을 못해요. 여러분, 남의 사탄이 강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탄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내 안에 사탄이 결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말씀 듣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결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이제 말씀에 그 유명한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성령 회방죄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어릴 때부터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성령 회방죄가 뭔가? 아니, 음란도 용서받고 도둑질도 용서받고 심지어는 살인도 용서받는다는데, 아니 성령 회방죄가 뭔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가장 강한 마귀는 내 속에 있는 마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악한 자임을 인정하고 이 성령으로 결박되지 않으면 사탄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그 전화를 끊은 이유가 뭐냐면, 이 딱 그랬다고 하죠. 목사님, 제가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죄를 고백하고 싶어요. 그랬으면 제가 주중에 만났을 거예요. 아, 집사님, 제가 지금은 예배 시간이라 좀 그렇지만 진짜 우리 한번 만나자고. 자, 그렇게 만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는 예배 시간이 가까워져 오는데, 여러분, 아니 세상에 교회 다니는 정상적인 사람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죄송한데 제가 지금 진짜로 예배 시간이 다 돼갑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드렸거든요. 안 끊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예배고 뭐고 간에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주일날 목사가 예배해야 된다는데 예배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놓고 이 비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부정해요. 여러분, 죄 고백을 하겠다는데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죄 고백하지 마. 야, 저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죄 고백하잖아. 너만 개망신당하는 거야. 아니, 우리 집이 망신당하는 거야. 하지 마.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주님께 와서 회개하고 쓰임 받는 걸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3번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거든요.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믿기 전,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완전히 변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자기 고백이 투명한지 구체적으로 적어놔요. 나는 예전에 회방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폭행자였고, 자기 죄를 있잖아요, 뭉뚱그려 말하는 적이 없어요.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이름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리는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너 그거 귀신의 왕이 고쳤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부정한다면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죄예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그냥 제 죄만 봐요. 그리고 큐티 사역을 하면서 계속 외치는 거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죄만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그 회개의 역사를 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우리 아버지가 변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 인생에 제일 세고 강한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아들들이 40이 다 넘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들 딱 이러면 아무 말 못해. 아무 말 못해. 그냥 다 고개를 푹 숙여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변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요즘에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변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이제 40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한 설교 듣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렇게. 근데 날마다 제가 설교할 때 약재료가 누구겠어요? 저 아니면 저희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면 저희 아버지 죄를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이 구속사의 설교를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5번을 들어요.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그걸 다 옳다라고요.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이게 은폐가 심했었냐면, 저희 형이 대학 입시를 할 때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친구가 전화가 가지고, 야, 니네 형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떨어졌는데요. 그날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왜 떨어졌다고 얘기하냐고. 그럼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얘기해야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떨어졌다고 얘기하냐고, 왜 떨어졌다고 얘기하냐고, 니네 형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다고 얘기하냐고, 그걸 있잖아요, 하루 종일 혼났어요.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있잖아요, 수치를 오픈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는 유튜브 채널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있는 이 설교 시간에 저희 아버지 죄패를 꺼내가지고 십자가에 단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걸 감사하게 여기세요. 마음껏 써라. 야, 마음껏 써라. 괜찮다. 마음껏 써. 그거 오픈해가지고 누군가가 또 회개하고 나처럼 답답한 사람이 또 자기 죄를 보면 괜찮다. 마음껏 써라. 우리 아버지가 변하는 걸 보면서 전 이 복음이 진짜라는 걸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제일 큰 역사가 뭐냐? 저희 아버지는 앉아서 대접받는 분이거든요. 요즘에 식사를 하면 다소곳이 앉아서 어머니 수저 젓가락을 놔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를 아십니까? 에? 우리 집을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시는 거지. 에? 다소곳이 저희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어머니 수저 젓가락을 놓는다니까요. 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내의 귀한 걸 잊지 않은 거예요. 이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있잖아요,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목회에 뛰어들고 헌신했더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다른 거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변해요. 옛날 마음밭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하늘교회에서 목회했다고 하면 저는 이미 있잖아요, 살이 이렇게 안 찌죠. 입맛이 없어가지고. 이게 살이 쪘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싶네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좋아요. 제가 하늘교회에 있는 게 행복하다니까요. 좋아요. 제가 있잖아요, 꾸미는 게 아니에요. 막 속으로는 막 지옥 같은데, 저는 하늘교회에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내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은 우리 죄를 끊어내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부인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본다는 거죠.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으면서도 부인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고도 은혜를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는 더 크고 무섭다라는 거죠. 저는 원래 지옥 가야 돼요. 제가 이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원래 정상적이면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을 회방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복음이 임했다라면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종종 예배를 드리러 온 아내를 잡으러 교회에 오는 남편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술 먹고 예배당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주일날 대예배 시간이 됐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있잖아요. 아이고, 근데 진짜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어. 진짜 너무 민망한 욕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비록 그분들이 예배를 회방하러 왔지만 몰라서 그런 분들이에요. 진짜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이 회개하잖아요. 용서받아요. 근데 너무 많이 알아서 회방을 하잖아요.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백을 하자면 그런 사람 중에 목사들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분들일수록 나중에 더 확실히 회개하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내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결박해 주실 날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로 나아가세요. 저도 포기 안 할 겁니다. 정말 마지막 그 한 사람의 죄 고백을 받아낼 때까지 저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들은 안 돼, 이거는 그냥 성령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냥 죽기 전에 유언할 때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유언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 자녀가 내가 죽은 뒤에 변할 수도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랬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날은 올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입시 귀신, 출세 귀신, 음란 귀신, 쇼핑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세요?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제일 강한 귀신은 쇼핑 귀신 같아요. 왜 이렇게 세상에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정말 진짜. 이래놓고 이것도 뭐가 갖고 싶다 말하면 또 성도님들한테 사달라고 하는 꼴이 되니까 이것도 말도 못하고, 그죠? 쇼핑 귀신, 이게 저는 제일 심각해요, 진짜. 맨날 이거 놓고 기도해요. 결박당하게 해달라고. 나의 중독과 질병, 힘든 환경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악이 결박당함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불신과 사탄의 권세가 성령으로 폐하여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강한 자들이 성령에 결박당하여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결박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시고 무슨 다른 걸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성령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목사가 성령으로 죄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죄가 완전히 결박당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 쇼핑 귀신이 결박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예, 뭐 어쩌겠어요. 뭐 고백해야지. 뭐 나도 물욕이 있는데, 그죠? 이 목사가 뭐 이게 주제도 모르고 막 돈 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결박당하게. 예. 너무 아멘 크게는 하지 마시고. 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박현성 목사가 한일교회를 와서 계속 하는 말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세요. 뭐냐면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열매가 있을까? 제일 먼저 맺는 열매는 뭐냐?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저 목사 자신의 삶에 열매가 있나? 여러분, 열매가 있으면 신뢰를 하라 이거죠.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안 좋고, 나무는 안 좋은데 열매는 뭐 좋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너희들이 귀신이 나간 것은 인정하면서 성령이 아니라 귀신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뭐든지 싫고 좋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뭐든지 간에 난 싫다 이거죠. 난 싫다 이거죠. 그게 일종의 고집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그 자녀를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않아요? 내가 틀렸구나. 나보다 네가 현명했구나. 이럴 수 있어야 현명한 부모 아닙니까? 근데 내 말 듣지 않았으니까 네가 어떤 열매가 있든 난 인정 못해. 괘씸한 놈. 이러면 이건 그냥 고집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인정해도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열매는 인정하는데 나는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왜 싫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가장 할 게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일이 목수였는데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목수가 됐는지는 볼 필요 없고 그 직업만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교양, 그 사람의 수준은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처녀가 낳은 아이예요. 출신이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은 처녀가 애를 낳았대요. 그럼 그 집하고 사돈 맺으실래요? 여러분도 무시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무시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의 목장 식구가 됐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행색이 쫙해요. 입을 여는데 그렇게 거칠고 무식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속으로 제발 다른 공동체 가라. 이럴 수 있죠. 그렇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교회에 올 때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명품 두르고 자기 속에 있는 말 못하고 다 숨기고 오는 거예요. 무시당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사람들하고 놀기 싫고 말하기도 싫은 마음이 우리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싫고 함께 놀기 싫은 사람이 누구였냐? 그 예수님이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차별이 있고 무시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하고 척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지는 거죠. 내가 무시하는데, 아니 내가 무시하고 차별하는데 누가 나한테 자기 속마음을 보여주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잘난 줄 알고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 차별하면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을 낱낱이 오픈하면서 낮아지고자 했을 때 그때 말씀을 나눌 지체가 생기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34절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쌍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분명히 전도해요. 간증을 하고 그 교회와 목회자 자랑을 합니다. 볼 게 없죠. 목회자가 뭐 볼 게 있겠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세상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입으로 하는 말은 진짜 뻔해요. 부동산 시세, 막 이게 내 기분을 막 비트코인이 지금 막 어떻게 됐고 막 주식 이야기 때문에 막 생활이 안 되고, 또 그 안에 악이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험담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욕설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전화를 주신 분도 전화를 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언어로 그렇게 포장을 하죠. 목사님,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무슨 계시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 더러운 세상이 싫은 거라고요. 아니, 그냥 자기 안에 인본적으로 정죄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투도 진짜 이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이 젊어서 모르시는데,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돈도 없으면서 인터넷 쇼핑에 아이쇼핑을 하느라 성경 볼 시간이 없답니다.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왜 긁겠어요? 그냥 내 안에 정욕이 가득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살고 싶은데 당신이 이만큼 안 가져준다, 이거죠. 무슨 말로 포장을 해도 있잖아요. 그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보면 속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죠. 비싼 학원에 보낸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속상해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을 하는데 이따위로 하냐고, 이런 식으로 퍼붓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세상인지 영적인 것인지 그거 입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영적인 말을 해도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지 야망인지 뭔지 이제는 좀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과 관계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저 귀신의 역사라고, 저거는 바알세불이 고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다른 이름이 바알세불의 그 뜻이 뭐냐면 똥파리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지역 사람들은 자기 신 이름을 이렇게 지는지 몰라요. 똥파리가 이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저거 똥파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를 보면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속에 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을 보고 누가 악평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누가 악평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악한 말을 듣더라도 덩달아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을 정결하게 하셔서 밖으로 나오는 것도 정결하게 이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앞에 거룩한 말과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고난의 간증을 들을 때 믿음으로 승리한 열매보다는 그 사람의 고난이 싫어서 무시하고 외면합니까? 오늘 내가 뱉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열매였습니까? 오늘 교회 오시면서 식구들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요 한 주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나요? 입만 열면
사는 재미가 없다. 입을 옷이 없어서 죽겠다. 네가 공부 못해서 망신스럽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을 내 속에 쌓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판단의 악을 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자녀가 말썽을 피운다,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자리에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자녀가 속 썩일 때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저도 탐욕이 있습니다. 저도 갖고 싶은 세상 물건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불행해진다면, 아니 나는 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왜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살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왜 못하고 살아야 될까? 만약에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 갖지 못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늘 말씀 보고 있을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제 욕망과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맨날 놀러 가는 게 답이지, 무슨 맨날 말씀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책 보고, 아니 그게 저랑 어울리냐고요. 아니 딱 봐도 이렇게 터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가볍고. 아니 그러지 않아요? 맨날 맛집 다녀야 정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우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못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저 목사가 오늘 있잖아요, 막 위성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저기 있잖아요, 저 방, 저 유리창이 뻥 뚫려 있고 지나가는 사람 다 보고 있는 저 사각의 작은 공간에 365일 갇혀 살아요. 나가지도 못해. 저기 안에 그냥 계속 갇혀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구경해요, 저 안에서 뭐 하는지. 근데 불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서 왜 나를 저기에 가둬놓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모든 악한 것이 물러가고 악한 열매 맺던 우리 인생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몇 쪽씩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내 삶 가운데 이 통장 잔고에는 이거밖에 없는 삶을 주셨을까? 아니 남의 자녀들은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 이름 높여주는데 왜 우리 자녀는 내 마음에 근심을 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모든 어두운 귀신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있는 그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